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다스리시고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수요 예배부터요, 어제 새벽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느헤미야의 이름 뜻 기억나시나요? 너무 새벽이죠.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요, 느헤미야는 당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며 그 마음을 상기시키면서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외침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함께 성벽 재건에 손을 모으며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에서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역시나 또한 방해가 시작이 됐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앞장인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4장 3절 말씀 잠깐 눈으로 보면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을 향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비웃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장 17절, 1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했던, 그렇게 한 손으로는 무기를, 또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웃음과 생명의 위협, 여러한 방해 공작 속에서 그들은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 방해는 무사히 넘겼는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니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부의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삶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목소리로 느헤미야 앞에 원성을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벽을 짓게 되니 본인들의 삶의 형편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작하지 못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요. 먹고 살고자 하니 돈을 빌려야 하고 식량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빌리고 식량을 빌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이자는 늘어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늘어갑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성벽을 열심히 쌓으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삶의 어려움까지 느끼면서 성벽을 쌓는 이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 기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또한 착취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부르짖는 목소리, 그 이유가요, 2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고 식량을 빌리고 이자가 늘어가고 그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극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에까지 이르는, 정말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시간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자리는 무너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더 이상 백성들은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끝부분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어도 나에게는 소리를 낼 조차 힘이 없다 보니 그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아픔, 원망, 어려운 목소리를 듣게 된 느헤미야는요, 비닉비 부익부 이 상황을 야기한 상류층, 당시 상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요,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는 감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빽 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내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그 다음 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7절 시작에 깊이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분노와 감정으로 다스릴 상황이 아님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요.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깊이 생각했던 느헤미야는요. 이어서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일러주었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자를 돌려주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을 돌보아야 함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언어로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 중간 관리자, 공무원 정도 되는 그래도 살기 형편이 나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야 하는 자리임을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삶 가운데 채워가야 함을 그 부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말에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반발하지 않고 그 말을 바로 인정하고 동의하며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는 이렇게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선서까지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후반절에서 14절 이후로부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본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었음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느헤미야의 당시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벽 재건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사명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마음부터 세웠던 그 리더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세우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너희들의 삶의 자리보다 이 성벽 재건이 우선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독불장군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만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한 성벽 재건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건축물만 세웠던 일로 무의미한 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난 것처럼 주신 사명 따라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도 이루기 위해서 그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무엇이 먼저일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며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같이 세우며 성벽 재건까지 완공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을 오늘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요 외치는 분들. 길거리에서도 요즘에도 가끔 확성기를 틀고 그러한 외침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확성기를 들고 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친다고 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말 예수천국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저 입술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독불장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위로를 전하며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요,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고, 또 때로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손을 내밀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며 무너진 삶의 자리를 세우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해 가는데 마음을 쏟으시는,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저도 너무 힘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꼭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시고, 삶의 자리가, 신앙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헤미야와 같은 위로자들을 우리 곁에 또한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 마음과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이러한 가사의 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려져야 하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같이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위로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채워지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로서요.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삶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의 자녀들 중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발걸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